2020년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가 있나요? 또 포비아라는 단어를 썼던데 명절에 공포감을 느끼나요?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열의 4명 이상이 명절 스트레스, 명절의 불안, 공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과 결혼한 분들하고 좀 달라요. 결혼하지 않는 미혼 분들에게 명절 스트레스 1위는 어른들의 잔소리입니다. 결혼했니? 직장은 어떠니?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게 어렵대요. 열의 6명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2위는 명절의 스트레스. 오고 하는 길에 용돈, 교통비, 선물의 경비가 부담이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특별히 2020년이니까 3위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까 봐 33%였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절 스트레스는 1위가 뭐냐면 용돈 드리는 거, 교통비, 경비 부담이 10명에 5명이었습니다. 2위는 갔다가 코로나 감염 걸리면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36%였습니다. 3위는 가면 또 처가댁 식구들이랑 또 시댁 식구들이랑 불편하고 비교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비슷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달라요. 명절 시작인데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런 명절에 스트레스, 염려가 있습니다. 섬겨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그런데 이왕 부모님께 사랑과 효도를 하는 명절이라면 격려와 감사를 나누는 명절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아내에게, 운전해주는 남편에게 당신 최고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이렇게 격려를 날려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삶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에 성공하셨어요. 저도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전화에 이제 익숙하게 하는 이 몇 줄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성공하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단지 가족이 모이면 어때요? 무뚝뚝하게 텔레비전만 보다가 누가 많이 섬기는 거야 비교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눈치 보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왕 기쁘게 부모님을 세우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이 즐거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구정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목자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실까요? 선한 목자는 풍성한 복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도둑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배경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대로 인도하기에 도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도둑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도둑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집의 소중한 것을 훔치고 그 집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지요. 혹시 뉴스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유명한 연예인 이재석 집에 도둑이 들다. 그 집의 도둑이 쓰레기통 한 개랑 치약 하나를 훔쳐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은 없으시지요? 도둑이 노리는 건요, 이런 보잘것없는 쓰레기통, 칫솔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보물, 값비싼 다이아몬드, 이런 소중한 것을 훔칩니다. 저는 20대에 솔직히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물질이나 돈이 너무 소중한데 교회를 다니면 헌금을 하라고 하잖아요. 헌금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선교연금도 기쁘게 하라고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물질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 저는 예수님은 내 소중한 돈, 물질을 빼앗아가는 도둑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 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건 내 인생의 보물인데 예수님을 믿으니 주일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소중하게 드려라. 아침 시간 바빠서 분주한데 나랑 데이트하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라. 그뿐인가요? 교회 은사를 따라 섬겨서 시간을 드려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는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고 여러분 젊은 날 저는 진짜 하나님은 내 소중한 시간까지 뺏어가는 도둑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소중히 여기는 돈, 시간, 자녀까지도 네게 아니래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께 있대요. 간혹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청중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는 10절입니다. 나는 문이니 9절이네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고 하고요. 또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왜 복이신가요?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구정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삼촌에게 세배를 하면 친구 여러분 세뱃돈으로 10,000원을 주면 좋아요? 50,000원을 주면 좋아요? 표정이 달라지겠죠. 50,000원이 있으면. 그런데 만일 할아버지가 옛다 그러면서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한 대를 주면 할렐루야 기절. 예수님 지금 자동차 한 대를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 올해
저와 우리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문을 지나야 하고, 어떤 가정은 재정의 어려운 문을 통과해서 해결해야 하고, 어떤 청년은 직장의 문이 열려야 하고, 정말 중요한 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하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먹거리가 해결되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좋은 결혼의 문으로 들어가면 30년 동안 행복한 결혼의 행복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지요. 실감이 안 가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뻥이든지 사실이든지. 부모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 그냥 대충 들으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예수가 대체 누군데 영원한 생명을 준대? 뻥이든지, 그러면 그가 생명의 주인이든지. 우리 이 문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구정 명절에 가족을 만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지만 가족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할 형제들이 있죠.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을 때 형제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불교, 무교, 천주교, 타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내가 볼 때 이기심이 강하고 배타적인 걸 너는 믿고 있어. 종종 학교에서든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타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는 인본주의 직장 동료들,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절제적인 삶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구분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있죠.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동차 키를 주면서 이건 내 차 키야, 오늘은 네가 하루 사용해, 너 마음대로 써. 아니, 한 달 사용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만일 여기 내 아내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랑 너 한 달 내내 데이트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지. 생명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려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좋으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는 이제 구원했으니 너 혼자 살아라, 혼자 내버려두고 떠나버린 냉혹한 구조자가 아니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냉혹한 구조자, 생명만 구원한 구조자가 아니라 우리 삶 목자로 인도하는 선하신 목자라고 표현한 것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의 인생 옆에서 동행하는 목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구정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나요? 설날이 되면 가족이 모이면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눕니다. 건강해라, 올해 성공해라, 올해는 꼭 승진해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형통해라.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이 풍성함이에요. 풍성해라.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가 말씀하신 이 풍성함이 부모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풍성함으로도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물질이 풍성한 은혜, 건강한 은혜, 아이들이 학교와 대학 만사 형통한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향하여 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이시니까. 1월달 지난주에 with 마티라는 주제를 걸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with 마티와 함께 있으면 마티를 통하여 그분의 30년 사역의 자녀 양육과 가정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지. 좋으셨죠? 자,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with Jesus, 선한 목자가 우리와 동행하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올 한 해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면 선한 목자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풍성함은 약속으로 목자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목자는 완벽한 목자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목자는 완전한 지혜, 지식을 가진 목자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목자는 올해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하나씩 보죠. 저와 우리와 동행하는 목자는 그냥 어벤져스 정도의 초능력을 가진 목자보다도 탁월한 완벽한 목자예요. 저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걷다가 강도 같은 적을 만나 싸워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 탈진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완벽한 목자. 저와 우리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꽉 막힌 골짜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으로 던져져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목자는 지혜가 부족해서 야, 너 힘들지? 나도 모르겠다. 지혜가 부족해. 내버려 두는 목자가 아니지요. 땅에서 가정에, 여러분 재정에, 직장에 폭풍의 염려로 겁을 댔다 많이 먹고 있을 때 선한 목자는 우리 옆에서 완벽한 은혜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장에 관리하는 목자들이 세 가지를 양들에게 제공한다고 해요. 목자는 양에게 먹이를 준대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깨끗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을 보호한대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세 번째 목자는 양들의 길을 인도하고 앞서간대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산골길이든 그 길이 평지든, 그래서 양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인간의 목자의 역할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어떤 길이든 인도하는 일이 인간의 목자의 역할이지만, 때로는 인간 목자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양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는 완벽하시고 탁월하시기에 오래 걸어가는 동안 선한 목자의 공급하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여기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목자가 제공하지만 이것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길을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길을 잃은 양이 돼요. 성경에 보면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체로 많은 경우 불신자를 말하는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외칩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자의 양우리 안에 있었어요. 과거에 그 양은 목자가 먹이는 양식을 먹었고, 목자의 위험에서 돌봄을 받았고,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갔던 양인데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인가에 속아서 세상의 가치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갔다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길 잃은 양은 목자의 품에서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목자의 품모에 있던 양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목자의 품에서 떠나서 길을 잃은 양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이 밀려오세요? 그들은 과거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의 양식을 먹었어요. 목자가 볼 때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목자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깨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다니고 있어요. 길 잃은 양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목자가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용납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면서 과거에 살았는데 이제 양우리에서 떠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쌓은 성취와 의를 붙들고 매일매일 밀려오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기에 어떤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박수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훈장을 받고 있지만 선한 목자가 볼 때는 길을 잃어버렸어.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은 길 잃은 양을 온 힘을 다하여 찾아 나서는 완벽한 목자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에게 손을 내밀고 커피 한잔 하자, 교회 함께 가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명절 올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는 누구입니까? 완전한 지식을 가진 선한 목자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인 우리를 아신대요. 일반적인 목자는 양의 성품, 양의 나이, 양의 습성을 알지요. 저 양이 얼마나 약한지, 저 양이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알지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알지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야채를 싫어하는 습성을 가졌는지 알고 5살짜리 아이의 힘으로는 저 도로 건너편에 문방구를 못 가니까 엄마는 그의 약함을 알고 손을 잡고 같이 걷지요? 부모는 자녀가 수학 과목이 약한지를 알기에 좋은 책이나 선생님을 붙이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완벽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가 지금 품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염려꾸러미를 호주 시드니 가서 어떻게 살까? 잘 적응할까?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거죠. 10대 자녀들이 BTS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자는 아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절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심정을 아시고, 아닌가요? 절제하고 싶지 않나요? 저와 아내는 이제 50대 중반으로 들어갔어요. 미처 몰랐던 게 있었어요. 30대 몸이 다르고 40대 몸이 다르고 50대 육체적인 한계가 있구나, 이걸 몰랐는데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은 60대의 우리의 인생의 길, 70대 계속되는 육체의 한계와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벽한 지식을 가진 목자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우리를 아는 것을 무엇하고 비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 어법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신대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는 것을 무엇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과 동일하게 비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보다 엄청난 비교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를 알고 있는 건 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알미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은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당신과 너무도 연약한 양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온전하게 하나이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알고 있는 이 관계를 세상의 어떤 비유로는 올바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알의 비유로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비유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기를 소망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 하반절이에요. 나는 양을 알아. 그러면 내 양도 나를 알아야 돼.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우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지혜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풍성함을 누리려면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요, 양인 우리들이 목자이신 주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항상 염려의 짐을 붙들고 끌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를 원망하겠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팽겨쳤냐고요. 왜 주님은 목자라고 하면서 돌보지 않았냐고요. 우리가 목자를 모르면 목자에게 냉소적이 되고 불평이 쌓이고, 자녀들이 한 3살 정도 될 때 아빠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이런 놀이를 해요. 한 1, 20kg 되는 이 3살짜리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죠. 던졌다가 받아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무서워해요? 대체로 좋아하지요. 아이들의 반응은. 혹시 이런 아이 보셨어요? 아빠 무서워 죽겠어. 아빠 나 던지고 싹 도망갈라 그러지. 나 떨어뜨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아빠 나 아빠를 도저히 못 믿겠어. 저는 아직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한 7살쯤 되면 그럴 텐데 너무 무거워서 못 던지겠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안을 거라는 것, 보호할 거라는 것,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공중에 홀로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작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폭풍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있지만 웃으면서 가셨나요? 평안히 가셨나요? 그 이유는 숨겨둔 통장의 자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이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실 거고 지키실 거야. 대부분의 양인 우리들은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면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기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누구인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육신이 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이분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14절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양을 아는 완벽한 지혜처럼 양도 내가 누구인지를 교제하면서 알아가면서, 골짜기든 음침한 시기든 고통이든 폭풍이든, 주님은 냉혹한 구조자가 아니라 with Jesus 같이 하시는 목자구나. 우리 눈에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보이지만, 여전히 감정은 두려움과 근심하는 양의 모습으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성령이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셔 앞서서 인도하셔, 그러면 밀려오는 평안과 웃음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그분 품에 있는 양이었지, 그때 풍성함이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완전한 희생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장에서 어떤 양을 돌보다가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렸도다. 어떤 목장 주인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어요? 돌보다가 실수나 사고로 양을 위해 발이 부러지기도 하고 다칠 수는 있지만, 어떤 목자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짐승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짐승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진노 아래 죽어가는 죄인인 양인 우리를 위하여 보호자를 버리고
이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세요. 진노의 영원한 구덩이에 버려진 양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17절 18절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게는 모든 권세가 있지만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 무서운 하나님의 집념, 이게 이해가 되면 올 한 해 무슨 골짜기가 있든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양들을 인도하겠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확실한 거죠. 새해 아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2023년 한 12월쯤 되면 어떤 가정에게는 말할 수 없는 땅의 형통함을 주셔서 선을 베푸는 가정이 있을 거고, 어떤 가정은 여전히 작년의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신음하며 골짜기를 지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길을 가는 동안 목자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선한 목자가 볼 때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고,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지만 선한 목자,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과 교제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고 있다면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성숙하게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 아시죠? 2절에는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올 한 해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함께 밀려올 텐데, 형통한 날 겸손하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고, 곤고한 날 우리의 마음이 풍파로 흔들리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with Jesus,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완벽한 목자가 완벽한 지혜로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냉혹한 구조자로 우리끼리 너 혼자 살아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 속에 형통한 날 속에 with Jesus 하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렇지,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완벽하게 인도하는 목자가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 3살짜리가 공중에 붕 떠 있을 때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웃었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과 올 한 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